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 11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의 교통함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기쁨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감사 후에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실에 이런 기도문, 기도 액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 액자에 적혀 있는 기도문은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이 제대로 안 되도록 비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제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제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병상에서 시달리던 한 병자가 시간 밀려오는 육체의 고통과 세상에서의 그를 향한 외면, 또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없었던 그의 연약함,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슴 저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고 여전한 소망이 있고 기쁨의 조각들이 그의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의 마음이 애틋하게도 느껴지고 또 거기에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도 없어 보입니다. 절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낙심도 원망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11월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11월이 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였지만 교회력으로 보자면 11월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달을 보내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보내면서 이 감사로 채워진 한 해, 또 감사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 후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그것이 기쁨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더 큰 기쁨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은 꽤나 어려운 환경에서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목자의 막내 아들로 그는 위에 여러 형님들을 모시면서 꽤나 눌리는 삶, 억압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형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였기에 어려서부터 들판에 보내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로운 아이로 커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윗은 청년기에 이르러 그는 숱한 싸움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속에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샘으로 허구한 날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곧이어 이스라엘과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영모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고, 또 그는 왕으로서 평안한 시절을 보낼 때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감춰질 줄 알았지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의 매서운 책망 속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깊은 회개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다윗,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구김도 없는 것 같은, 어떤 고난도 없었던 것 같은, 그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을 생각하면 그냥 그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만 넘쳐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였던,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적 없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거룩한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기억할 때에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삶이었다고 기억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아픔, 눈물,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새날 새 아침이 밝아올 때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현실적 어두움 속에 흐느껴 우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설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목이 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지라도, 때로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힘겨움에 그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새날 새 아침에 다가올 그 기쁨을 우리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감사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덮고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또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쓴 주석서를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귀가 중이던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목사님을 구타하고 또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짓한 것이 아니라 강도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하여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순간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입을 막고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그 삶이 쉽기만 하였던, 원만하였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예배로 영광 돌렸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의 인물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우리의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나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 후에 오는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잘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였고 그가 빼앗은 땅에선 수많은 전리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영토는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그의 창고는 차고 넘쳤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감사함으로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너무 차고 넘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저 순조로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우리 주님께서 든든하게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완벽하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몰려들었고 자신만만하였던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외면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좋았지요. 젊은 날이 기뻤지요. 자신만만하였던 삶이었고 돈도 좀 벌었고 세상 친구들 가운데 인기도 좀 있었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외면하시자마자 생각지도 않게 젊음은 지나갔고 내 건강도 사라졌고 재물도 바닥이 났고 친구들은 떠나갔고 이제는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 느껴졌을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의 삶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마는 순간이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내 모든 삶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지난날일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닥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깜깜한 어두움이 사방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잠시 잠깐의 삶,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삶, 그런 인생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는 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그 축복은 자손 만대로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감사 후에 오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10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무례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께 아뢰기에는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중심, 그것은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내 슬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내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나에게 기쁨의 옷으로 갈아 입히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관계 맺음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평안이 보이질 않고 앞이 깜깜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한두 해 지나도 변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사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뻐함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쉽게 올라가게 하시는 이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가?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대로, 사회의 문제는 사회 문제대로,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대로 정말로 어려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예배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하려 엎드려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고 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순간도 또 부는 바람에 와르르 다 무너져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또 더 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2024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2025년에도 주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간구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 함께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더 큰 감사가 더욱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빛교회가 더 큰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곧 다시 오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